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겠습니다.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상처, 흔적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죠. 네. 또 옆에는 발레리나 강수진.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현우.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클레이 코트의 황제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 나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체조 요정이라고 불리우는 손현재. 또 한국의 축구 영웅 박지성. 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금메달리스트죠. 이상화. 여러분 지금 쭉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상처를 지니고 있는데 영광의 상처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처.
네. 제가 멍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는가? 어떤 분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부모가 나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지 않고, 어떤 분에게는 배우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배우고 싶었는데도, 학교 가고 싶었는데도 가지 못한 분이, 제가 여러 분 봤는데 정말 배우는 거에 열정을 다합니다.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해고돼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집에 가서 얘기도 못하고. 어떤 분은 병약한 몸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배우자와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무관심하거나 또 자식에게 또 무시당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자식만 보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런 또 부모도 있고요. 별의별 상처, 진짜 세상에는 참 상처투성이가 가득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 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상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주일인데, 부활절에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 내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새롭게 태어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부활의 능력, 우리가 가진 상처가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하나인 도마와 만나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 오늘 말씀 앞에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이렇게 꽉 닫혀 있는, 무서워가지고 문을 단속해서 꽉 닫혀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평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 샬롬이 인사예요. 밥 먹었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샬롬이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말씀하시고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뭐냐면 상처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처럼 완전체로 태어난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구멍난 손 그대로 남겨놓으셨어요. 구멍난 옆구리 그대로 남겨놓으셨어요. 깨끗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새롭게 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상처는 남아있었을까? 말씀을 잘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보여주신 게 이 손가락, 손에 못자국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보자마자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도마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어요.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보고 기뻐했고 왜 도마는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만져보거나 보아야만이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상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상처는 뭐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흔적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증거가 뭐예요?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뚫린 못자국입니다. 십자가에서 뚫린 뭐예요? 창자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상처들 거룩한 하나님이 살리신 거룩한 능력의 흔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고난의 흔적 이거를 성은이라고 합니다. 성은 거룩한 흔적.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입은 자 중에 간혹가다 손에 성은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 그것도 눈으로 보아야 그리고 직접 만져보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상하게 그런 흔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은이라고 합니다. 이 성은의 의미.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고 계신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전과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흔적입니다. 어떤 흔적? 못자국, 창자국.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십자가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이 흔적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성은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샬롬입니다. 물론 인사긴 하지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샬롬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심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못자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평화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자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흔적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 믿다 죽어도 다시 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샬롬, 그것이 진정한 평화 아니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에 갇혀서 불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선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샬롬입니다. 죽음의 공포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평안. 그것이 뭐예요? 샬롬의 평안.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상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증거로 상처, 그것이 흔적이 되게 하십니다. 상처는 아프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물었을 때 흔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흔적되게 하시고 게다가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된 사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상처들 있죠. 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사명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내 자신이 죽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설교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그리고 성질도 더럽고 그러면 저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내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못났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진짜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되어가고 있죠. 저같이 악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자신이 조금씩 죽어가는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는 그저 나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게 있는 상처가 바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들이 내 상처 자국이다. 내 등을 봐라. 채찍 자국을 봐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내 상처를 봐라. 이겁니다. 나는 죽었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 예수 때문에 죽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11장 29절 시작.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왜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를 나왔고 그리고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잘 나가던 리더였고 그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자랑할 것이 잔뜩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자랑할 건 뭐예요? 약점이다 이거예요. 왜 약점을 자랑할까요? 내가 이렇게 약점투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이혼의 상처, 사별의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잘리는 일, 뭐 별의별 상처들이 다 있죠. 약한 육체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부끄럽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더라도 당당해야 돼요. 나는 그것 때문에 누구를 모시고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잘 돼야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약점을 극복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에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나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걸 고쳐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고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두려운 일이 있고요. 누구나 자신 없을 때가 있고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요.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해내려고 그래서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함을 통해서 지금 바울처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나도 그래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리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셔서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원래 모든 불완전한 인간은 약해. 그렇지만 너는 그걸 가지고 내일을 할 거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 거야. 너 같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상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 그걸 끊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해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것이지 스스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고 윤석경 전도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와요? 잠깐만요. 소리가 저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네. 전도사님의 간증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삶의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1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라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더 가치 있게 살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만약에 죽음이 두렵다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음의 너머에는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찬란해서 눈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왜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한 모든 일들, 그것을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걱정이 많기도 한 주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왜 그런 식구들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큰 재정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약한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다 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상처투성이이기 때문이고, 병약하고, 아프고. 여러분,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물론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여전히 연약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고쳐주신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간증을 나눈 이유는, 이분은 그 이후에 1년 산다고 하셨지만 3년까지 살았지만 그게 자랑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1년 사나 3년 사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 암 선고 뒤에 절망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강력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변화하지 않아도, 여전히 혹시나 우리가 예배당이 지어지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상처와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십시오. 반드시 한 사람 이상에게 꼭 자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 생각나게 하시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잘하고 계실 줄 믿지만 세 번째로는 감사 나눔 계속 올리셔서 여러분 감사의 능력자 되시기를 축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변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 기도 하시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먼저 결단 기도 먼저 하고 주님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누구에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변화의 증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VIP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경히 눈을 감고 묵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들 계속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완전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나는 약함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자족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 이해하는 자들 계십소서. 고백하는 자들 계십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고, 그래서 완전해지라고 그렇게 우리 꼬드기는 사단의 소리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완전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결코 부족함과 또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자랑할 수 있는 담담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나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입을 닫고 그저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지 않고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담대한 지경을 넓혀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놓고 끙끙거리며 기도하기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고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담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화평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있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